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어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들인 채 행세하면서 예수께로 접근하게 하여 그의 말씀을 책잡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입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답변에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그제 1박 2일 동안 14분의 교우들이 은성 수도원으로 영성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에 다 같이 출발해서 수도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첫날 일정을 진행했고, 둘째 날도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서 점심 식사까지 1박 2일을 꽉 채워서 거의 쉴 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것이 설명을 들으면 알듯하여도 막상 해보면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익히고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기도에 적응하느라 고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모두들 성실하게 참여하며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경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수도원 경내에서는 예배 시간 외에는 늘 침묵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영성지도 하시는 목사님이 첫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침묵하기 위해서 오가는 길에 만나도 서로 인사도 하지 말고 지나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시더군요. 오가다가 마주치면 반가워서 제가 웃으며 인사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쌩 까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쌩 깐다는 말은 번역하면 외면하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를 쌩 까고 지나가는 교우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기도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참 흐뭇했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핸드폰까지 맡겨놓고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대체로 내향적이어서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 열의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아보기가 힘든데 이번 영성훈련을 통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을 가지고 계심을 잘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모두 이렇게 순전하고 순수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와 대립하고 있는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성전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오시는 긴 여정에서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는 깊은 대립의 골이 파이고 계속해서 그 골이 더 깊어져 왔습니다.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 대변되는 그 당시 유대교 체제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밖으로 추방하여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왔던 정결법에 도전하시며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들과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들임을 반복하여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된 오랜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유대교 시스템의 중심부이자 뇌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예수께서 그 성전을 개혁하신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부패한 유대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약되어 나타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센터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공간복음에서 예루살렘은 예수께 적대적인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 제자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환호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성은 그 평화의 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예수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간직한 유대교의 중심 도시이며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대변해온 도시인데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는 성전을 개혁하신 후 계속하여 그곳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써 유대교의 공간인 성전을 예수의 공간, 하나님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으려 하십니다. 그러자 20장 1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나와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성전에 대한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는데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무슨 짓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번 순환주일에 십자가 묵상의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와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즉답을 하시지 않고 다음과 같이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엉뚱한 반문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 예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금 성전이 자기들의 나와바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가 누구 구역인데 내가 함부로 들어와서 설치느냐고 예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는 너희가 주장하는 성전에 대한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권세는 하늘에서 온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땅의 권세로 사람의 권세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예수께서는 다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무엇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소작세 내기를 거절하는 농부들처럼 성전과 유대 나라에 대한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19절을 보면 성전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아챘습니다. 분개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잡으려 더욱 골몰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한 가지 비책을 고안해냅니다. 그들은 세작들을 몰래 보내서 신실한 사람들인 양 행세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안심을 시킨 다음에 예수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은연중에 끄집어내게 만들고 그 말을 꼬투리 삼아 예수를 난관에 빠뜨리려 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의 정의감을 한껏 축혀 세운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로마 총독의 사법권과 치리권으로 얽어매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의 정의감을 자극하여 반로마적인 위험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그를 총독부에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꼼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은 참 애매하고 다의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내지 말라는 겁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황제에 대항한 자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양쪽을 다 피해가려고 교묘하게 답을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질문한 사람들은 그것을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양수겸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에게 불리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죽으려고 올라오신 겁니다. 죽으려고 제 발로 걸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위험을 피해가려고 일부러 답을 애매하게 하셨겠습니까? 뒤에 가서 23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했다고 그를 고발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피하려고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예수님은 피하려다 실패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천명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의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는 황제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뜻이라면 성전 지도자들이야말로 이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들로 행동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또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정당화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19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았으나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이 맞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당장 예수의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그 말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이길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 성전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께 나와 한판 붙었는데 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처치해야겠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힘센 세력에게 도움받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나가서 친구와 싸웠는데 졌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아빠 찾아가는 거죠. 우리 아빠가 나보다 세니까. 내 위에 있는 존재를 찾아가는 겁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의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총독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잡아넣으려 하는 가장 가까운 이유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때문입니다. 19절에 나왔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소작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소작세를 가로채지 말고 정직하게 바쳐라. 그러므로 너희가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대항하는 성전 지도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소작세에는 관심이 없고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는 관심이 없고 황제의 주인됨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강대국의 종들입니다.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의 주인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의 권세는 강대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존해서 생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희의 생사화복이 세상 권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도와 행동과 노력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목표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단한 비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대로 살고,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녹아들고 능력이 있어야 그 말씀을 실천할 거 아닙니까?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교인들은 교회에 자주 나감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일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에,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그 외에 무슨 훈련, 무슨 학교,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기본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겨우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갑니다. 그럼 우리 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그 기본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물론 많이 모인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의 양과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덜 나오는 대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에 충실하십니까? 정기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뿐인데 주일 설교는 완전히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기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설교가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잠깐 딴 생각하다 흐름을 놓치면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쉽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딴 사람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를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또 말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말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설교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으로 다시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팟캐스트에도 올라가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뒀다가 뭐합니까? 카카오톡만 하시지 말고 설교 다운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번 듣고 또 들으면서 새김질을 하십시오. 두 번째 들으면 처음에 못 들은 내용이 들려오고 세 번째 들으면 또 새로운 내용이 들려오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설교에도 없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꼭 이런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직접 해야 됩니까? 그루터기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의 터전인 주 예수께 돌아갑시다. 거기에 그루터기 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터인 주 예수를 새로이 발견하고 그 터 위에서 그루터기 다움을 회복합시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 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주 예수의 터전에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귓가에 있고 머리와 가슴을 적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온 몸을 적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려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온전히 주인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